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겠죠? 믿음의 은사.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익하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 가운데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복습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본론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 지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자, 이것은 단순한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그런 과거의 지식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은사는 미래에 대한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자, 보통 이 계시의 은사는 3가지가 복합적으로 보통 나타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권능을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라고 앞에 성경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소리로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소리로 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입니다. 그리고 예언입니다. 그리고 통역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데, 9가지의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자, 이 사역, 이렇게 은사를 사역하는 이유, 이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냐?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유와 목적에 따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결국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거나, 실제로 돈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신유를 강하게 받으면 복채를 내죠. 복채 내고 기도받고, 지혜의 은사를 세게 받게 되어지면 복채 내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되죠. 이런 예언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불법이라 그럽니다. 불법.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선지자 노릇들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하면서 그들을 어디에 보내죠? 쫓아내고 지옥으로 보내죠.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뭘 행했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사가 무엇인지 좀 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은사, 우리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카리스마 있다 그러죠. 그 카리스마가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특히 영적인 정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특별히 종교적인 자질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게 되어지면 무슨 종교적인 객관적으로 신비한 능력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신비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카리스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은 5483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호의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격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의로 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사람에게 딱 적용이 되어지면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유쾌하거나 기분 좋은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사역이 나에게, 사람에게 딱 접목이 되어지면 이 열매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사람들은 기분 좋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를 받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만족이 되어지고 친절이나 자비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친절,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가 내게 딱 접목이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게 사역을 딱 해서 내가 열매로 이것이 경험이 되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안 되고 긴가민가하고 더럽게 기분 나빠지고 그리고 뭔가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악용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사역들을. 그래서 절대로 성령님이 나타나는 데는 이렇게 기분 나쁘고 언짢아지고 불편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 썩은 것 같고 뭔가 코가 베어진 것 같고 귀가 잘려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다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었다고? 불법을 행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이런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늦게도 가끔씩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보면 막 이렇게 이상한데 막 이렇게 집회를 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막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찜찜함이 들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것은 다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라 그러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피스티스라고 부릅니다. 피스티스.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 그리고 선생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뜻은 설득이에요. 내가 설득당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로 바꾸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 설득되어져 있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재밌게도 믿음으로만 번역이 안 되고 뒤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4102를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사람들은 뭐가 드러난다고요? 충성, 충실, 성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충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충성. 자, 그리고 이것은 3982에서 온 단어인데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는 것, 설득된 거예요. 그리고 설득됨으로 그분과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청하고 순종하고 양보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오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의 은사와 그리고 다른 여러 종류의 믿음이 성경에는 여러분 그냥 읽어가지만 보면 다른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가지의 믿음이 신약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 오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 가지의 이 믿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는 네 가지의 종류의 믿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증거가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요즘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신교가 있죠. 전능신교. 그것이 뭐냐? 전능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대 벌써. 그래가지고 재림 예수가 땅에 있습니다.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뭐한데 수입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한국의 어느 지역에 큰 땅들을 사가지고 그렇게 부지 개발하고,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식구는 제가 그 지역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은 뭘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든지,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맞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 믿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단은 예수님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고 육체를 입고 온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은 여기에 걸려져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 구분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살아가다가 어떤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영들이 다가와서 소리를 할 때 영들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딱 시험하는데 어떻게 하냐? 네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악한 영, 마귀의 영, 그리고 귀신의 영은 절대로 거기에 대하여 예스하지 않습니다. 예스하게 되면 그들이 뭐 하는 것이 되죠?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절대로 뭐 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악령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갑자기 소리가 들릴 때 네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딱 물어보면 안 믿어, 안 믿어. 그런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분 안에만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만인을 믿어야 되는지 제이메스를 믿어야 되는지 수많은 이단들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그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 믿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뭘 주냐? 믿음의 분량을 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믿음은 뭐 하기를 하냐?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치유를 받기도 하고 부족한 것을 공급받기도 하는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하죠.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리고 보십시오. 다 사도겠느냐? 여러분 다 사도가 아니죠. 자, 그러면 다 사도가 아니란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모두가 사도가 아니란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다 선지자겠느냐? 다 선지자가 아니죠. 그리고 보십시오. 다 교사겠느냐? 그와 똑같이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은사는 똑같은 부류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러면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일상적인 믿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반적인 일상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성령으로 받는 이 은사는 일상적인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래. 그러면 다 오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란 것이죠. 오늘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래서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도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받은 은사가 아니래요. 자, 그래서 일상적인 믿음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열매로서의 믿음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4102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들이라 안 하고 열매는 이렇게 난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란 얘기예요. 사랑의 다른 여러 표현을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충성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이름이 헬라 원문에는 피스티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스티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이 피스티스가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왔던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 놨다고요? 충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진리에 대한 확신한 믿음, 요것을 하지만 요것은 충성은 열매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실제로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 속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성품으로 열매로 맺혀지는 거기에 드러나는 열매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믿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것을 오늘 여기서 열매로서의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진보, 열매가 점점 많아지고 커져가는 것처럼 믿음이 뭐가 있다고 진보가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각깃으로 사랑함이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얘기는 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나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믿음의 이 은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오늘 제가 다른 곳에 색깔을 하나 더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 그러니까 능력의 은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자, 요 두 개는 같은 것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 그리고 능력의 은사는 뭐냐? 요 두 개가 두 개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뭘 경험한다고? 이 은사의 열매는 기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뭐냐? 초자연적인 기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에 행하는 은사는 뭐냐면 능동적인 거예요.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받는 은사라 그래요. 무언가를 받아내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 능력 행하는 은사는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것이 성취되기까지 뭐가 있다고요? 기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의 은사는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믿음 은사를 통해서 뭐 하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은사. 그런데 능력 행하는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기대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 행하는 은사는 즉시로 일어납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기적을 바로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는 이 믿음의 은사는 보통 요 두 개가 같이 활동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보통 같이 실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신유도 보통 복합적으로 이 능력을 행하는 권능의 은사가 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믿음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은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축복을 위한 믿음의 은사예요. 초자연적인 축복.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때가 75살이었습니다. 너 복의 권능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너의 자손이,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10여 년이 지나서 어떻게 했냐?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과 만나서 약속을 받았는데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자녀가 없는데도 뭐 했냐?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뭐 했다고요?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아들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하죠? 사라가 조급해가지고 자기 아내 하가를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동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계속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그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75살에 불러서 언제 주죠? 100세 때 25년 뒤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위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은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례가 뭐 하고 있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했다는 것은 임신할 수 있는 월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을 낳죠? 90세. 90세 할머니가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렸냐? 여러분 90세까지 여러분 갱년기가 그 생리가 끝나지 않고 여러분 했던가 봐요. 대단히 건강했던 굉장히 미모의 그런 제가 사라 천국에서 사라가 어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참 왕들이 탐냈던 그 여인. 우리 강 집사님은 안 보고 싶습니까? 그냥 좀 궁금해요. 그냥 사이드로 세면 안 됩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지. 미쁘다는 얘기는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단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뭐 하고 있죠? 성취되었음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현대의학에는 뭐가 있죠?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런 기술도 없었어요. 그리고 인공수정할 수 있는 난자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을 예표하냐? 기적적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아기를 낳은 것처럼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이 단산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것이 25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현장으로 와서 보면, 여러분 예전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자기 장모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하니까 장모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위가 너 미쳤다고. 아내도 다시는 그런 얘기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미쳤다고. 근데 자기는 그걸 뭐 했다고요? 믿었대요. 믿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크게 충격을 2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하면 크게 충격을 2번 딱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엄청난 충격은 어디서 받았냐? 에버랜드에 가서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에버랜드를 갔는 거예요. 촌에서 살다가 진영이라는 업 위에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에게 읍내에 있는 아이가 수학여행 한다고 에버랜드를 간 거예요. 그 규모에 제가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충격은 어디에서 받았냐? 충영교회입니다. 충영교회.
이거 다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본당 좌석이 5,000석인가? 그래 제가 앞에 강대상에 서서 안 봤는데 제일 뒤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골 조그만한 읍내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국 고사라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성경고사 치고 암송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한다고 떡 나갔는데 충흥교회에서 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규모를 보고 대리석 앞에 전옥이 딱 들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세상은 넓고도 크구나. 제가 세상 수학여행은 그래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지어준다고 하니까,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기는 믿었던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충영교회에 비하면 자기가 하는 서더맨 교회는 완전히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웅장해. 대리석으로 지어가지고 대단합니다. 하은이 가봤나? 안 가봤나? 안 가봐라. 동양 최대 대리석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세계 큰 교회 지어준다니까 내가 이래 있으면 안 되겠지. 줄자를 들고 여기에 교회 가가지고 제일 큰 교회니까 사찰제 문 좀 열어달라. 크게 한번 재본다고 이렇게. 자기가 가서 직접 크게도 재보고, 이 세계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되니까 얼마 정도 커야 될지를 자기가 뭐 했다고요? 예. 가서 실제로 재고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 나의 지금의 현장, 나의 지금의 모습은 참으로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 도저히 그의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뭐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것은 믿음의 은사라고. 초자연적인 은사인 거예요. 실제로 그의 약속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 믿음의 은사예요. 자, 그리고 개인 보호를 위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한 번은 메데파사에 다리오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나라를 어떻게 했냐? 12동아리. 그러니까 지역을 120개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뭐 도 해봤자 몇 개 안 되잖아요. 120개 도로 나누고 3명의 총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게 최고 오야복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적들이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30일 동안 이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왕이 의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예전에 하는 것처럼 왕의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드디어 다니엘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사자굴에. 근데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것을 뭐하죠?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자, 다니엘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어기에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왕이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 고관들에게 속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날 저녁에 식음을 금식을 하고 오락을 즐기지 않고 밤을 꼬박 새고 나서 급히 어디에 가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앞에 가서 울면서 작은 소리,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 구원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그때 다니엘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대. 뭐 할 줄을, 사자굴에 들어가도 자기가 잡혀 먹지 않을 것을,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것이죠. 사자, 굶겨져 있는 배고픈 사자 가운데 자기가 살아날 확률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려갔는데 사자들이 먹고 싶은데도, 여러분 수많은 사자들 가운데 다니엘은 껌값 정도밖에 안 돼요. 먹이도 그렇게 큰 먹이도 아니에요. 소도 아니고 조그마한 사람 하나인데 그걸 잡아먹지 못해서 밤새도록 으르렁거리다가,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걱정 없이 지가 뭐하든 사자들이 뭐하든 덩지고 뭐하죠. 하나님의 믿음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그 앞에 당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돼. 이런 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믿음의 은사라 그래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경험하게 되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 사자 앞에도 먹히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개인 보호를 위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여 잠깐만. 삼번이 어디 도망갔어요. 3번이 지어졌어요. 주여. 자, 3번은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먹이죠? 초자연적인 공급을 믿는 거예요. 공급을 통한. 여러분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날라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뭐 했다고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어야 까마귀가 날라오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실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런 까마귀가 날라서 거리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JMS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엘리야와 까마귀 밥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거리 시냇가, 실제 이 까마귀는 실제 까마귀가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 JMS 모든 교리들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에 가면 이 까마귀는 거리 시냇가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대요. 제사를 지내서 이 까마귀는 실제 까마귀가 아니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비가 오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들이 뭘 가져왔다고요? 떡과 그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청년들이 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 굉장히 과학적이죠.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진리들을. 그런데 우리는 뭘 믿죠?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의 까마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틀린 이유가 거리 시냇가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뭐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거리 시냇가에 제사를 지낸 적이 바알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석 자체가 틀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한다고 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가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떡통에,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뭐 하는 것?
믿는 것,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이 네 번째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능력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가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할 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뭐가 일어나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극히 드문 특별한 현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 엘리사와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장차 이후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뭐 해놨다고? 예표로 구약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살릴 때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하죠? 믿어야 그 일을, 그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작동한다고? 믿음의 은사가, 초자연적인 믿음의 은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실제로 살리죠. 살릴 때 이것이 뭐냐? 능력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가 같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현대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성령의 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 축약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믿음의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가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 번은 밤 10시경 폐렴으로 죽어가는 한 젊은 여성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연락을 급하게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하여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살려주지 않으신다면 이 여자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단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적인 동정심만 있고 불신으로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할 때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불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방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가족 전체를. 그래서 가족 전체를 다 방으로 돌려보내놔서 그녀의 식구들은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방에 남아 무릎을 꿇고 사망과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꼬박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금방 예수님이 청년을 살렸던 것처럼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것처럼 금방 보통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기름 부음과 우리의 기름 부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아담의 본성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있는 특별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렸던 여러분 위글스워스에 같이 사역을 하던 그리고 한 사람들이 정한 90명 정도를 살렸다 그렇게 정언하는 책도 있습니다. 자, 보통 14명에서 사람이 조금 달라요. 18명까지 이렇게 숫자가 다른데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 90명까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렇게 정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꼬박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환자의 얼굴을 쳐다보니 잠시 고통스러운 표정이 비치더니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녀가 방금 숨을 거둔 것이다. 사람을 살리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가 무너지죠?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믿음이 이때 뭐가 필요하냐? 인간적인 앞에는 무슨 믿음으로 했냐? 일반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언제 믿음의 은사가 강하게 부어지냐? 이때 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적인 죽어버린 거예요. 딱 죽어버리면 이건 일반적인 믿음으로 도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믿음의 은사가 부어진 거예요. 보세요. 그때 마귀가 저에게 너는 이제 끝장났어. 너는 그녀를 살려보려고 브레드 포도에서 이곳까지 왔지만 그녀는 지금 내 눈앞에서 죽고 말았어.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자, 이에 저는 마귀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소득도 없으라고 이곳까지 보내지 않으셨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해 하고 기죽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낙마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미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 하나님은 그 여자의 죽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저는 그 옛날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불가능하다 말해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순간 창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수백만 개의 빗줄기가 품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돌려 방금 숨을 거둔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서 생기가 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몸을 한번 뒤척이곤 인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자, 이른 아침이 되자 그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피아노 앞에 앉더니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여동생들 그리고 남동생 피아노 소리를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와 항상 같이 가야 할 성령의 힘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 오랫동안 인내한 사람을 치유사역자로 쓰십니다. 여러분,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끈기 있게 그게 오래 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그에게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은사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린, 죽어도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희망과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부어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창조적인 기적을 믿는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의 특징이 뭐냐? 창조적인 기적을 믿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A. 알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26가지의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자, 1946년 시작된 늦은 비 운동 가운데 사역했던 목사님. 여러분, 미국의 늦은 비 운동이라고 해서 기적들이, 치유의 기적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 그런 사역이 그 부흥운동 중에 있습니다. 자, 26가지의 창조적인 기적이 뭐냐? 자, 놀라운 기적들 대부분은 이미 공개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59년 3월 알렌의 사역을 통해 일어났다. 어느 어린 소년이 한 번 예배 드리다가 창조적인 기적을 26가지나 체험한 사건이었다. 삼바는 당시 알렌의 예배 인도자였다. 그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이 일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이 어린 소년의 어머니는 일주일간 열린 치유 집회의 마지막 날 삼바를 찾아왔다. 테네시
낙스빌에 살고 있던 그녀는 초자연적인 치유를 위해 아들과 함께 버밍엄으로 달려왔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이 집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당시 최고의 의료진조차 아이의 생존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상태였다. 4살이었던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26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귀도 들리지 않았으며 말도 못했고 혀는 입에서 비쳐나와 아래턱에 걸쳐 있었다. 온 몸통을 휘감고 있던 기형의 팔과 다리는 불구 그 자체였다. 발도 없었고 일부 마비되어 있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태아처럼 굽어 있었다. 남성 생식기도 없었고 신체의 다른 모든 주요 장기들은 무수히 많은 합병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는 생후 1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벌써 4살이 된 그 아기가 지금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간의 치유 집회에 매일매일 참석했고 그날은 마지막 집회였다. 당시 사역자들은 기도받을 대상을 정하기 위해 기도 카드를 사용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제출한 기도 카드는 한 번도 호명되지 않았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산바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산바는 그러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산바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알레는 회중들의 믿음을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도록 도전하기 위해 헌금을 거뒀다. 믿음의 표현으로 이 젊은 어머니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최초로 $20를 헌금 방울에 넣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과부와도 같이 $20는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시작한 후에 잠시 설교 중단하더니 주님이 지금 한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고 선포했다. 환상 가운데 알레는 어느 병원의 분만실에 갔다. 그곳에 갓 태어난 아기가 누워 있었다. 4년 전으로 간 거예요. 자, 의사들이 이 신생아에게 26가지 중병으로 인한 사형 선고를 내렸다. 또 그는 환상 가운데 아기의 어머니가 낡은 포도 자동차를 타고 바로 그 집회에 참석하러 운전해 오는 장면을 보았다. 일주일 전에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그 젊은 어머니를 불러냈고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알렌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산바는 주님의 권능이 아이에게 임하는 것을 육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다고 증언한다. 우선 아이의 혀가 원래 자리인 입속으로 들어갔다. 다음으로 빛이 아이의 눈동자에 들어가자 아름다운 갈색 눈이 초자연적으로 생겨났다. 그 다음에는 아이의 모든 팔과 다리들이 짤깍짤깍 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다음으로 3,000명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이 없던 두 다리가 갑자기 두 발이 초자연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모든 내장 기관들도 완벽하게 회복됐다. 마지막으로 그의 혀가 창조적인 능력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다. 엄마. 나는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기적을 입증하는 의사들의 진술서가 알레네사에게 전달되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약속대로 돌파 이후에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창조적인 기적들의 예표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26가지의 질병이 걸린 사람이 앞에 나오면 사람들은 뭐 하죠?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이 그냥 얘는 깨어지는 유리잔처럼 촥 깨져요. 어떻게 얘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서 믿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은사가 부어질 때 이 26가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고칠 것이라는 뭐가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생겨나. 사역자에게 믿음이 안 생겨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폴키스 데이비드가 지었던 추수의 천사들 책 중에 294에서 296을 제가 축소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믿을 수 없는 환경,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는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 믿어야 이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믿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그런 기적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분이 믿음이 눌려서 고통당하고 거기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언제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느냐? 일반적인 믿음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믿음이 그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없는 그것을 가지고 절망해서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십시오. 계속 나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끝에 다다를 때, 믿음이 산산이 부서질 때, 한계에 다다를 때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취미예요. 하나님의 취미생활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취미생활 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없는 믿음도 믿음으로 갖고 나가십시오. 그때 초자연적인 믿음이 부어지고, 초자연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이 부어지고 기적들을 행하는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약동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믿음의 강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있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서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은혜를 내리시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두 손 들고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주 한 번 은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워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약속하신 아버지 하늘의 은사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더럽게 믿음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갈망도 없고 아버지 세상의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과 나에게 주어지는 아버지 많은 무능력함을 통하여 무너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내게 아버지 없는 수많은 눌리지는 환경들을 통하여 아버지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예수님에게 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있었던 은사적인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초월적인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짓밟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에게 있는 아버지의 부족함 나에게 있는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아버지의 생활적인 장애 눌린 가운데서 아버지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세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듣는 아버지 그들 모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덮임을 받을지어다. 그들에게 혀가 풀리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다양한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풀릴지어다.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주님의 만주심을 주시고 주님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일생을 살아가며 환경에 눌려서 늑다운되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제약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절망과 근심과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아버지 믿음의 은사가 풀려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불가능하다 하고 세상은 끝났다 이야기하고 세상은 다른 방법이 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초월적인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었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사적으로 부어주시는 강력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약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을 수 없는 환경들 가운데도 믿게 하시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덮어 주시옵소서. 입이 열려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예언의 영이 임하도록 하시고 통역이 임하도록 하시고 지혜와 계시와 영분별의 영이 임하도록 하시고 믿음과 신유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다양한 은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운행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사랑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손에 넘치도록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풍요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드렸던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되시고 초자연적인 공급을 통하여 공급하시고 초자연적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자녀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풍요가 있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꼭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기도하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언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렸던 그 그릇에 하나님의 풍요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곳곳에 그들의 이름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유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